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되고 참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찬양 불러주라고. 다른 찬양 하지 말고 이 찬양, 늘 하나님을 고백했던 찬양, 이 찬양 꼭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이 찬양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도 하는 말이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찬양이 좋아서 이 찬양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뭔 벌써 죽는, 가끔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좀 전에도 카톡으로 통화했습니다. 잘 계시고 어제도 저녁에 8시 넘게까지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숙소 들어오셨다. 저희들하고 2시간 정도 차이 납니다. 거기 저희가 지금 7시니까 거기는 5시 57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귀한 사역들이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 멕시코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지저스 가르샤라는 사람이 이 조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조각을 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저스 가르샤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또한 동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천부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던데 그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합니다. 조각을 위해 대리석을 구하는데 인부들이 없어서 채석장에 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돌덩어리가 오른손 위에 떨어지고 맙니다. 겨우 돌을 치웠는데 돌을 치워보니까 이미 오른손은 그 돌의 무게와 떨어진 힘 때문에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손이 돼버립니다. 오른손으로 조각하는 조각가가 오른손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불구가 되고 마니까 모든 것이 자포자기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방황하고 또 방황하다가 하루는 거울에 자신이 비친 얼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잡고 쓸 수 없던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조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쓴다라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필 쓰는 것도 밥 먹는 거 젓가락조차도 어렵습니다. 조각이라는 거 얼마나 섬세한 작업입니까? 그 왼손으로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피나는 노력, 참고 인내하며 조각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창가를 보내기 시작해요. 왼손으로 조각하는 그 모습, 그 땀 흘림, 그 열정에 많은 사람들이 창가를 보는 정말로 오른손보다 더 뛰어난 조각가로 그가 조각을 하는데 그 작품을 마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 조각품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조각가인데 오른손이 다쳤을 때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그였지만 그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왼손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남겨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조각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깨끗해요. 그런 분 있으면 제가 1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목회자인 저희들도 또 장로님, 권사님
어느 누구도 깨끗한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늘 시기하고 늘 질투하고 늘 증오하며 죄 짓고 살아갑니다. 율법으로 천국 갔다라면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613가지의 율법, 여러분 10계명도 늘 어기며 살아가는데 613가지의 율법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실랍니까? 성경에 말하는 율법 613가지입니다. 아무도 깨끗한 존재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 단어,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말이고 정말 사랑의 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없어서는 안 될 말이고 사랑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좋은 일만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좋을 때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어예요. 명령어. 기뻐해, 기도해, 쉬지 말고 감사해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의무죠. 환경, 형편, 필요, 괜찮아, 언제든지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기뻐해라, 이게 아니라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고 명령했을까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저자가 누굽니까? 저자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매를 받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착고를 채우고 그런 고통을 당했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로 뛰어난,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높은 관리에 올라갈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집도 잘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단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이고 착한 일을 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고에 묶이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었죠. 어떻게 기뻐합니까?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 잘못 없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될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감옥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찬양했고, 수많은 매를 맞는 바울은 그곳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갔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던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의 삶을 그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왜 나를 구원했는지 그 구원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늘 기뻐하며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나쁜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나쁜 죄인도 괴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기에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항상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환경이 절망이고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환경이 이러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앞에 자막 나올 겁니다. 바로 나옵니다. 지금 빌립보서 4장 4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당당하게 외쳤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항상입니다. 언제나, 늘, 매일, 시시때때로 늘. 그러면서 다시 말한다. 그래도 기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때입니다. 감옥에.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전거인,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 이야기했냐면 내가 메인바 되었노라라고 단어를 써요. 메인바 되었다라고.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정말로 힘들어. 내가 감옥에 있어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몰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와 질투하며 짜증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해요. 내가 메인바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나처럼 내가 매일 늘 언제나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주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여러분, 이 말이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 위로함을 얻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직면하죠. 어떨 때는 정말로 큰 문제들이 직면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그마한 문제들이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닥쳤을 때 태도가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바벨론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목숨이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도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살았고,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바라보면서 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 자포자기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내맡기고 기도하며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맡겨놓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늘 감사가 넘치면 안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다 돼요. 안 될 게 없습니다. 감사하면 다 됩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삼중고의 장애를 겪었던 여인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로 극심한, 아마 엄청난 그런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그는 졸업합니다. 많은 책과 함께 세세 곳곳 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그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냐라는 소리였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 없냐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다라고요. 그럴 때 그녀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감사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라고.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원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냐라고 그가 고백했다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감옥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죄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을 품고 그는 준비하며 나가요. 그 준비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총리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